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개나 돼지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또 개나 돼지는 그냥 똑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 구태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개들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름이 그 사람이에요. 낙서를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좋아해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누구는 바보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또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에 보면 담장에 그렇게 이제 써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신기한 것은 몸을 건드린 것은 아닌데 자기 이름이 누구는 천재 그러면 이 몸이 싹 웃어요. 누구는 바보 멍충이 그러면 이 몸이 누구야 하고 벌써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 이름에 명예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명예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굴 닮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짐승들과 달리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도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평생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벌써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양아무개, 박아무개 이것이 평생을 가져가죠. 죽어서 묻은 묘비에도 아무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까지 몇 세를 살고 여기에 잠들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이름을 가지고 죽죠. 이것은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호랑이는 통틀어서 다 호랑이에요. 호랑이 2마리, 호랑이 3마리, 호랑이가 6마리 있다 이렇게 말하죠. 멧돼지 1마리, 멧돼지 2마리, 멧돼지가 7마리 있다 이러지 멧돼지가 각각 이름이 있어가지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들도 그냥 사람이 이름을 지어놓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러듯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3, 4대까지 저주를 갚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내 이름을 누가 무시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도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서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이 있었어요. 하여튼 거기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래 자기네 길도 못 지나가게 하고 막 맨날 싸워. 하여튼 하루도 안 싸우면 이상한 집일 정도로 한 5식구 이렇게 되는데 맨날 싸워요. 막 애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막 이렇게 맨날 싸워요. 그런데 하루는 한쪽 집에서 다른 집안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제 그런 이름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김득구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쪽 집안 그 아버님 이 성함이 김득구였는데 듣고 이놈의 새끼 안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쪽 집안에서 뭐 하고 막 다 뛰어나간 거예요. 다 뛰어나가서 보니까 이 듣고 이놈의 새끼 왜 똥 싸지 마니까 똥 쌌어 하고 막 개를 갖다 두들겨 패는데 개가 깨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를 사다가 이름을 듣구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듣고 이놈의 새끼 막 이 개새끼 하면서 막 후들겨 패니까 개가 깨갱 하니까 이쪽 집안에서 자기를 보고 욕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누구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는 김득구인데 개 이름을 듣구라고 지었어. 근데 얘는 김득구 아니라고 얘는 그냥 듣구라고 해 두들겨 패니까 이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에도 그 다음에 개 한 마리를 사다가 또 저쪽 집안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또 맨날 두들겨. 그러니까 맨날 그 개가 한 달도 못 살고 다 피멍이 들어서 다 죽었어. 그 듣고 이놈 새끼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잡아먹더라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이렇게 해서 잡아먹더라고. 개새끼를 데려다 놓고 그 이름을 붙여서 패도 이쪽 집안이 다 속상한 거예요. 양쪽 집안이 다 속상한 거예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서로 싸우지 않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참 아닌 것이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도 보면 그 이름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이름에 속한, 나라 이름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욕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기도 하죠. 가끔가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실수를 합니다. 좀 이렇게 공중도덕을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얼음동굴 같은 데 가서, 유럽의 얼음동굴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그 후라시 불빛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념 촬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한국 사람 뭐예요? 아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나는 하고 탁 찍어요. 아주 근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찍는 사람도 있지만 미처 보지 못하고 이제 찍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 표지판을 못 봤어요. 사진 찍지 말라는 표지판을 못 봐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전체 그 안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한 팀으로 끊어서 이제 그 얼음동굴을 구경을 하는데 60명 전체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주 죄송하다고. 근데 한국말로 안 하고 일본말로 했어. 아주 일본말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편이 저쪽 이렇게 하더라고. 예? 왜?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사우스 코리안 말에 하고 막 뭐라고 할 테니까. 예? 또 필리핀에 갔을 때도 뭐 이렇게 실수했는데 우리 팀원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같이 시장에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막 그냥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떠들지를 않는데 막 우리 교인들이 너무 크게 떠들으니까 다들 막 그 필리핀 또 상인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거기는 또 중국말로 또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예?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인가 봐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 욕 안 맥히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이름이냐, 어떤 나라 이름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무시하기도 하고 또 존경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유럽에 갔을 때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가 아니라 이렇게 좀 덜 인정해줘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2002년도에 월드컵 했었을 때 그때는 유럽에 가니까 중국인이냐 그래서 아니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이 말만 대한민국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유럽 청년들이 사우스 코리아 이러면서 짜작 짝짝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대한민국 그러니까 또 짜작 짝짝짝 치면서 지들이 한국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우스 코리아 자작 하면서 막 또 허그하자 그러고 막 기념 촬영하자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월드컵이 있기 전에는 나가면은 한국인 그러면은 그 유럽에서 이제 짐머라고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여관보다도 싼 데가 짐머예요. 짐머가 뭐냐면은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면서 집이 이제 비니까 이걸 임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줘요. 근데 방이 그 집이 이거보다 더 커요. 방도 한 5개, 6개 돼요. 거실도 엄청 넓어요. 그런데 한국 돈으로는 한 뭐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그걸 쓰는 거예요. 선교사님 둘이 그 큰 집을 둘이 쓰는데 하루 자는데 쓰는데 그렇게 짐모라고 그렇게 넓어요. 근데 한국인이라는 걸 말하면 안 줘. 왜? 한국인들이 자고 나면 꼭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봐. 그래서 한 군데는 들어갔다가 여권 달라고 그래서 여권 주니까 딱 보더니 사우스 코리아 다 나가라는 거예요. 아유 진짜 속상하대. 예? 근데 또 야근 사람들은 그 여권 보자하는 팀에 얼른 들어가서 샤워해가지고 수건 다 쓰고 탁 나왔어. 그러니까 쫓겨나도 그 사람은 덜 속상하니까 이럴 줄 알고 들어가자마자 샤워해가지고 그거 다 쓰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방을 안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듯이 이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곧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가 아니라 이름이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존중받느냐 아니면 속담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정말 아끼고 자기 이름을 정말 자기도 존중하고
자기 이름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불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닌 정말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존중하게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명예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못된 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 이놈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다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름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실 때에 그 이름에 바로 거룩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은 따라서 그 이름과 같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막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났거든. 아주 볼품이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거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사렛이라는 아주 가난한 지역, 우범 지역, 범죄자들이 있고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셨거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러면 그 여호수라는 말도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럼 존경받는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렇게 업신여김 받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의 헤롯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하고 막 왕의 전권대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존중하고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바로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제가 어디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마침 준 명함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명함을 딱 보더니 얼른 오시라고. 제가 그 서울시 17개구였었을 때 지금 이제 17개구가 넘는데 그 에드멘튼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치안본부에서 이제 치안본부 경목실에서 후원해줘 가지고 그 증이 있었어요. 치안본부 경목실 해가지고 그 전도사 박아무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명함을 만들어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그래서 치안본부 경목실 이렇게 경목실 썼으면 경목실을 딱 손으로 잡고 딱 이렇게 명함을 내면 치안본부만 딱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치안본부 그 경찰서마다 딱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막 그냥 전화하고 여기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장이 나와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잘 좀 말씀드려달라고 막 이래요. 뭐 때문에? 치안본부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목실이라는 걸 딱 보고 경목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우가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 좀 여 경찰서 마포 경찰서 여기서 좀 우리가 유치인들한테 전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안본부 경목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목사님이어야 하고 또 전도사를 할지라도 치안본부에서 인정해 준 사람들만 하지 아무나 못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럴 때 명함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안본부 딱 써 있으면 그냥 뭐 들어가시라고 당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는 안 돼도 누구 이름으로 된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내자.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내자는 이와 같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내자. 그러니까 맨날 찬양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전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한다 이거예요. 아들이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던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아들은 바로 아버지께 허락받아 성령께 그 이름을 주셔서 성령이 따라서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자장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늘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가를 알 때 그 막 눈물을 팍 흘렸다고 한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름인데 그래서 아들에게만 공개하신 이름이에요. 구약에 어떤 모세나 노아나 어떤 자들에게도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로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로 대대로 섬기게 스스로 있는 자의 바로 표상, 다시 말하면 그림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명이라 이거예요. 예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오기까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마치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서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진짜 이름은 정주일이에요. 이주일 그는 머리가 다 벗겨지고 막 이렇게 궁뎅이를 흔들면서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해도 저 이주일 간다 이주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주일 해가지고 유혹하게 되면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명은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예명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실명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면 그건 걸려요.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안 쓰고 박근혜 혹은 박은혜 막 이런 식으로 박군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문재인도 자이로 이렇게 하지 않고 안에 저이로 해가지고 문재인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비틀어서 예명을 쓰게 되면 그거는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틀어 쓰듯이 그렇게 네티즌들이 그렇게 그걸 비껴가죠. 실명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종들이 부르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따라서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던 이름, 아들에게만 주신 이름, 그리고 성령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따라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그렇죠.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성령.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분만 가지고 계신, 따라서 거룩하신 분만 독점하시는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요. 그 이름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품속에서 하나로 하나이신 독생하신 아들에게 그 이름, 아들에게만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따라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나왔다 해가지고 과거 종교용어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오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독점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과 거룩하신 성령께서만이 가지시는 그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큰 소리,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바로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내도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이름의 영광을 존귀 드러낸 것처럼, 그래서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전부 다 그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그 이름으로밖에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그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 때 그래요.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게 그 이름만 딱 대도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 한다. 최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 그래요? 그럼 나가고. 장관이라 할지라도 한강변에다 세워놓고 최 선생님 나오라고 했으면 한강변에 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 최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차에 타라 그러면 예 하고 타야 되고, 국정농단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오?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무관. 그 이름이 벌써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이름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 내놓으라고 어림도 없지만 최 선생님이 필요하답니다 라든지 대통령이 필요하답니다 하면 그 이름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이름으로는 만물이 순종하지 않지만 예수 이름의 앞에는 만물이 순종한다. 빨리 깨달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최 선생 이름을 대가지고 다 된 것처럼 우린 최 선생을 대면 안 되고 누구 선생? 예수 선생.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죽었어도 그 이름 때문에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들을 통하여 명하신 이 평강, 결국 그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바로 따라서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17년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져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원수가 내 몸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서 쑤시고 아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위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하고 명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자녀된 권세,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는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것을 이제 성곡으로 보여줬지만
누가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라 하셔서 뛰어들어가니까 무리를 걷는 것이다.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내 몸에 있는 아픔과 통증이 사라진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간에 그가 치료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옷을 잡는 순간에 혈루증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라.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 순간에, 따라서 예수 이름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침없이 지배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들한테 2017년도에는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아유, 설교 더 이상 할 필요 없네. 예?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버렸어. 할렐루야. 아주 시작부터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들 정말 성령이 당신을 감동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17년대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준다? 예수 이름. 따라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변화하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